약을 먹고 있는데요. 또 식도염 아니면 위에 염증이 조금 있다. 그것을 약을 드셔야 되겠습니다. 하길래 의사의 말을 듣고 지금 먹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약은 뭐 그냥 염증 같은 거 조금 이제 치료하고 그리고 좀 치료하겠죠. 그렇게 이제는 바른 진단이 되어지고 처방이 되어지면은 문제 해결하는 건 간단해요. 왜? 그 원인을 알고 거기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알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요, 이유를 몰라. 왜 망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괴롭히지, 왜 괴롭지,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 속에서 살지, 내가 원하지 않는 이 문제를, 어려움을 왜 당하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이유를 모르니까 내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인생을 바꾸려면, 해결하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바로 알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뭡니까? 자기 백성이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용한 죄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래 인생의 문제가 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우리 가정을 바꿀 수 있는 그 답을, 그 방법을 우리가 갖기만 하면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면 될까 해서 돈을 열심히 벌지만은 돈 가지고 영적인 문제 해결을 못해요. 열심히 성공해서 뭔가 이제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만은 그 문제 가지고 자기 개인에 있는 영적인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어느 날 보면은 진짜 그 인생에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런 명예, 그런 쌓아놓은 어떤 그런 것들이 완전히 한 번에 그냥 무너지게 되어지잖아요. 이렇게 지금 문제 속에 오는데,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 이 예수님의 이름은요, 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이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는 이런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귀신들도 항목하더이다. 그 우리가 이 영적 배경, 영적 사실, 이걸 우리가 못 누리고 늘 사람과 싸우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피해의식, 이제 이런 원망, 이런 것들에 다 그게 그걸 가지고 지금 속고 있다니까. 오늘 또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돼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이 사단, 이 마귀, 이 귀신의 권세를 정복하고 이제 극한 권세를 정복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그 배후의 조종자는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인간에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지향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다녀도 복음이 안 되어지면은요, 늘 내 기준 가지고 살아요. 내 생각 가지고 살아요. 내 체질 가지고 살아요. 전혀 복음으로 살지 못하고, 복음은 복음인데 나의 복음이 안 되어지니까 나는 이 체질로, 이 생각으로, 이 수준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해결 안 되어집니다. 내가 왜 교회 다녔는데 왜 그렇지?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 안 믿었다니까. 복음은 듣지만 나의 복음이 안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 우리가 영적인 문제, 사단,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사단 무서워하느냐? 안 무서워해요. 진짜 복음을 받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사단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이 권세를 여러분 붙잡을 때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병든 자에게 손을 즉 나으리라, 귀신을 정복하며.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진짜 치유, 오늘 이래 치유 전도 시대인데요, 우리 앞으로 우리 관악인 마을교회가 뭔가 컨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관악인 마을교회는 복음 가지고 지금 다 병든 시대인데, 병든 사람들인데 치유하는 교회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걸 붙잡고, 우리 이제 교회 관악인 마을교회의 컨셉은 뭐다? 치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딱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과 저희가, 그러면 내용, 우리가 저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내가 치유된 증인으로 되어지고, 이제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 거기에 이제 살리는 자다. 살리러 가자. 이제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들을 이래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또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보면은
그래서 오늘 또 너희는 온 천하, 그래서 그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때,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 내 개인과 또 이제 그 사람들 붙잡고 있는 그 귀신의 권세, 이 가정과 또 이제 그 개인 후대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이 손을 정 나으리라. 그래서 오늘 또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누릴 때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요 그 창조자이기 때문에 오늘 또 그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도에게 무슨 복을 주셨느냐? 그래서 우리가요 이 보좌의 축복, 보좌라는 것은 하늘의 모든 복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이제 그 성부 하나님이죠, 성자 예수님이죠, 그 성령. 그래서 이제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시공간이라는 것은 시간도 공간도 제한받지 않아요. 시간도 제한받지 않고 뭐 이제 콘크리트 있다고 해서 여기에 막 그냥 성령이 못 나가고 갇혀 있느냐, 그게 아니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중국에도 역사하고,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러시아에서도 역사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늘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237의 빛, 우리가요 이제 가는 곳마다 진짜 내가 있는 곳마다 성도가 가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이 빛은 무슨 빛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장 이제 9절에 보면은 참빛,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예수님이요 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생명을 가진 자, 이 예수 생명을 가진 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는요 이 빛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빛을 발하라, 이사야서 60장 1절. 이 빛을 발할 때, 빛을 발한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을 누려라 이 말이에요. 그 시간에 내 마음에, 여러분 생각 속에, 현장 속에 그 어둠의 권세가 떠나게 되어지고 복음으로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사도행전 3장 6절,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그 모든 죄의 문제, 저주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하신 그 이름을 오늘 또 선포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는 모든 치유 부분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해서 관악인말교회가 치유 전문 교회다, 치유 전문하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좀 여러분이 컨셉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의 충분히 누리시고, 여러분 이제 누굴 봐도, 어떤 사람을 봐도 여러분 이제는 복음이면은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 가면 갈수록 청소년도, 그냥 가정도, 지금 뭐 어제 그 배운 사람도 다 지금 복음이 없는 사람, 로마 3장 23절 가 속한 사람들은요 다 병든 사람들이에요. 이런 병 저런 병 다 병 들어가지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병을 치유해주는 여러분 의사가 되겠죠. 자, 어떤 병입니까? 영적인 병입니다. 영적인 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병이에요. 그 사단이 주는 병이죠. 그래서 오늘 또 예배가 끊어지면은요 병이 들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근원을 떠나면은 병은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단은요 끊임없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뭐예요? 예배가 안 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예배 우선순위, 예배의 생명을 걸지 않고 뭐 해야 돼요? 자꾸 세상을 따라, 방법을 따라 거기에 우선순위 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그 시간 관리, 인간 관리, 모든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인가요? 이제 예수님까지 와서 시험하잖아요. 시험에서 떡덩이 만들어라, 뭐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하라, 이 경배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세상 것이 우선이 급하고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고 더 이제 가치 있게 능력 있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또 이 사단이 주는 영적인 병, 우리가 예배가 안 되는 병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뭐가 안 된다고요? 예배가 안 되어져요. 말씀에 집중이 안 돼. 내가 6일 동안 그냥 열심히 바쁘게 살지만은 전혀 말씀을 내 마음에 생각하거나 이제 묵상하거나 예배가 안 되어지고 내 방법대로, 세상 방법대로, 세상 힘대로 살아가고 그냥 한 주간 또 지쳐가지고 와서 조금 앉아있지만은요, 피곤해서 말씀에 집중도 못하고, 그래도 또 한 주간 또 그냥 말씀 없이 하루 한 주간을 지나가니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요, 황폐한 상태가 되어져요. 그러 보면요, 내 영혼이 이제 황폐해서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길가밭이 되는 거예요. 탁탁이 굳어가지고 말씀이 던져져도요,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질 못해. 그러다 보면은요, 뭐 자랍니까? 못 자라요. 말씀이 내 마음에 못 자라니까 그는 황폐하죠. 그래서 조금 이제 지나보면 돌밭 조금 되는데요, 이래 돌밭 싹이 나는 것 같은데 금방 또 햇빛 때문에 말라버리고 가시밭에 떨어지는데 뭔가 세상 염려, 세상 체리, 또 세상 것들에 거기에 그게 걸려가지고 자라질 못해. 그러나 이제 옥토가 되면은 우리가 마음이 진짜 그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지면은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얻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안 되는 병이요, 사단이 주는 제일 큰 병이다. 이게 병의 근원입니다. 이게 병의 이유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1절 보면은 그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태예요. 새벽 기도 한번 못해요. 내가 진짜 기도하는 집중 한번 못해요. 그 뭐야? 눌리는 거야. 뭔가 내가 거기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진짜 이제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걸 빨리 나를 진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배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러면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이제 2장에 보면은,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누구죠?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뭘 구해요? 갑절의 영감을 구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진짜 그 예배가 될 수 있는 영적 힘을 가져야 돼요. 다른 건 많이 보고 다른 시간을 많이 갖지만은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이것이 안 되어지는 것이 제일 영적 병이다. 영적 병.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것만 해결되어지면은요, 인생 풀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찾아요? 요한복음 4장에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또 제일 먼저 내 영혼이 뭐 하시고? 잘된 같이. 그래서 우리가 요삼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오늘 또 진짜 내 영혼에 내 영혼의 이 영적 상태가요, 이게 가장 소중한 겁니다. 내 먼저 뭐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저 문제, 저 문제 다 걸려가지고 힘들 수 있지만은요, 가장 먼저 내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면은요, 모두 풀리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은 3절인가요? 몇 절이에요? 5절인가 몇 절인가? 이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뭐가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 어제 제가 중직자 이제 그 시험을 봤거든요. 성경 39절 암송해서 5학기 맞춘 사람들은 중직대학원 5학기 맞춘 사람들은 그 성경 39절 암송해서 기록해서 내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제대로 쓴 사람도 있지만은 다 이게는 정확하게 쓴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오늘 또 진짜 이제는 여러분이요 가장 이 영적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병은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뭡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과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회복이요 인생 회복이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우리는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들었던 그 내용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주일 예배도 있고 평상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산예배 우리가 평상시 이제는 늘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차 타고 가도 여러분 뭐래도 오늘 또 하루 어떻게 견디지 그러고 가면 하루 종일 힘들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이 메시지를 듣든지 생각하든지 암송하든지 뭔가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그 생활하면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제가요 이제 월요일날 저 인천 갔다 오는데 고속도로 들어서 소변 마려워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그 밀리는 시간이고 어디 거기 어떤 들어갈 만한 장소도 없고 집중기도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이제 해결할 자이십니다. 치료자이십니다. 인도자이십니다. 보호자이십니다. 집에까지 왔다니까요. 그걸 그거 그냥 금방 나오는 건데도요. 그게 이제 참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집중기도가 이래서 집중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짜 그 예배 그리스도 집중하는 그 시간 진짜 그리스도를 우리가요 이제 하나님을 배경을 진짜 집중해서 누리는 그 시간 급박할 때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평상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 예배 회복이 하나님과 소통이 하나님과 관계가 힘을 얻는 배경을 우리가 누리는 비밀입니다. 왜 그래요? 시편 121편 1절에 보면은요 내가 눈을 들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봐도 그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높이 올리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내 노력, 열심, 세상 사람 말로 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영적인 병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배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그리고 또 우리의 평상시 전도자의 삶 내가 말씀 묵상하는 시간 저도 오늘 또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메시지 새벽기도반에 올리는 거 하고 또 몇 번 조장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보내고 또 이제 제가 한 메시지 또 듣고 그거 끝나면 또 유목사님 메시지 또 이어서 나와요. 그럼 이번에 보니까 렘넌트 메시지 했던 메시지 그대로 또 하시더라고요. 그 메시지 하더라고요. 그걸 또 들으면서 자녀의 배경, 성도의 배경, 성도의 축복, 성도의 이제 이 배경이 뭔지 그걸 다시 한번 이걸 붙잡으면은 사는데 우리가 썩은 줄을 붙잡고 망할 줄을 붙잡고 지금 우리가 발버둥 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생명의 줄, 이 복음의 줄,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붙잡고 살면은 오늘 또 우리는 거기에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영적인 병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 힘을 누려야 돼요. 내가 예배가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되어지고 내가 이런 자녀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럼 나의 정체성을 찾잖아요. 그러면은 그 배경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영적 병 해결하는 길입니다. 네, 그래서요 여러분이가는요 이제 이 기도의 기도 편집이라기 전에 기도 설계라고 우리가 하면은 자 우리가요 이제 기도 편집이 되어지면은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생각 속에서 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이게 아니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 이걸 붙잡고 하나님 오늘 또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불신앙을 주고 이제 원망주는 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만드는 이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이 보좌의 배경, 그리스도의 배경을 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진짜 그 영적 상태가 이제 이 힘을 이제 그 하늘 보좌의 축복,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좌 시공간 이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 힘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자녀면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예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1절에서 3절에 보면은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그 4절 이하에 보면은 쭉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해서 망했지만은 그 칼과 창으로 막으려고 했지만은 다 시체가 됐지만은 내가 이 성을 고쳐 낫게 하겠다. 그 하나님이 이제 외면하시면은요 망할 수밖에. 내가 아무리 막 그냥 탑을 쌓고 아무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할지라도요 그냥 헛된 수고요. 헛된 수고뿐입니다. 그러나요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 적들을 막게 하시고 너는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라. 그들이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지금 예배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우리를 계속 황폐하게 만들고 예배가 안 되어서 갈급하게 만들고 늘 이제는 힘없게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배경 이걸 못 누리고 늘 힘들다, 어렵다 다 빼앗기고 이제 그거 채워보려고 그게 회복해보려고 늘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치고 그거 붙잡고 또 살아가게 되어져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병을 치유받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먼저 예배만 되어지면은 그 모든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사람들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거에 위해서 그것에서 열심히 살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사람들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자, 우리가 두 번째 우리는 뭡니까? 이런 정신질환입니다. 정신 문제.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영적인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사단이 주는 그것 때문에 뭐가 옵니까? 이 정신적인 문제가 옵니다. 마음의 병입니다. 이 마음의 여유가 없고 평안이 없고 늘 황폐해요. 그러니까 지난날요 이 상처는 암 덩어리라고 그랬죠. 암적인 존재예요. 그 사람에 대한 상처, 부모에 대한 상처. 오늘 참 자기 할머니를 죽인 그 손자, 그 아이들이 부모가 없잖아요. 부모가 없으니까 할머니 옆에 장애인 할머니, 장애인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니까 영적으로 시달리고 지난번 내 인생 부모에 대한 원한 상처 이런 것들이 가득 차가지고 공부도 안 되어지고 사회성도 안 되어지고 인간관계도 안 되어지고 그 분노 마음에 이런 분노로 인해서요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이제 그 피해의식 나만 손해난다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조그만 그 자존심 상하게 만들면은요 못 참아요. 그게요 뭡니까? 열등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피해의식이에요. 그게 상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무시해봐라 너는 죽는다 이제 이런 어떤 사람도 있던데요. 자 이제 피해의식이 있고 이제 그러면서 비교의식 늘 이제는 비교해가지고서요 그러면서 여유도 없고 마음도 평안도 없어요. 더 갈급해요. 남이 잘 되는 것 같고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남은 응답받는 것 같고 나는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늘 얘는 현재의 만족을 못해요. 현재에 자족하지를 못해요. 현재에 감사하지 못해요. 늘 그러다 보니까 현재 빌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는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비천에도 처할 줄고 그 공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이제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바울이 고백했는데요. 감옥에서 그 뭐냐 모든 주어진 현실 그 상황에서 진짜 그 속에서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어져 가지고 늘 비교의식 속에요. 그러다 보면은 뭐 막 그냥 사람들 원망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여기에 마음의 병.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뭐예요? 28절 늘 수고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런 이제는 마음에 구원받은 성도라도 복음 못 누리면요, 현실에 지금 임마누엘 못 누리면은, 위대를 못 누리면은 여유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눌려요. 그러다 보면은요, 갈등합니다. 아, 내가 교회를 잘못 선택해서 그랬구나. 교회를 옮겨볼까? 이렇게 조금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 또 보면서 이렇게 뭔가요? 이래 다른 곳으로 자꾸 이제는 눌리다 보니까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해요. 문제는 뭡니까? 내 영적 상태인데, 내 영적 상태가 진짜 이 복음이 되어지면은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이 마음의 이 문제를 우리가요,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은요, 오늘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뭐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뭐라 하겠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건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그 세상에 주는 것은 만족 잠깐이지만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사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의 병에서 해결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리가 여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겠어요? 먹는 것과 입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래서 늘 세상 것을 막 그냥 비교해 가지고서 없는 것, 좀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막 그냥 갈등하고 이런 미움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내가 비록 작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남보다 만족한 여유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먼저 누릴 때, 내가 마음에 감사가 일어날 때 그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의 가치, 구원의 능력. 그 우리가요, 이제 이 생각이, 이제 사단이 주는 틀린 생각, 육신적인 생각, 그 세상적인 생각이요, 내 기준이죠. 이 생각은요, 그냥 늘 뭡니까? 사람과의 갈등을 갖게 만들고 오해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생각에 병들면은 인간관계가 안 되어져요. 자기 주장, 자기 방법만 가지고, 자기 고집, 이제 이것만 가지고 딱 그 틀에 갇혀서요, 이해하거나 어떤 배려하거나 수용하거나 이 그릇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마음에 이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생각의 병,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복음의 생각, 믿음의 생각, 그 은혜의 생각, 이걸 갖고 사는 건데, 사단은요 자꾸 이런 상처나 이제 그 삐의식이나 어떤 막 그냥 육신적인 생각을 줘서요 자꾸 이제 무너지게 만듭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요 마음도 생각도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럴 때 이제는 시달리고 눌리고 우울하고 이제 이 우울증 또 눌린 것, 이런 것들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에 걸려보면은요 세상 만사 귀찮고, 세상 집은 내가 혼자 다 지고 있고, 이제 그 모든 게 이제 그냥 귀찮아 가지고 이제는 인생 끝난 것 같고, 그 이제 아무 이제는 의욕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건 어둠의 이제 그 주관자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여러분 이렇게 인간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해방 받은 겁니다. 오늘 또 나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또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그 또 이제 그 정신적인 이 문제 해결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종합 치유입니다. 모든 문제 뭐라? 해결자라. 그래서 오늘가 내 이제 영적인 병 예배가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그 부모에 대한 상처, 사람에 대한 상처, 내 무능에 대한, 내 환경에 대한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구원의 감사를 알고 이제 배경을 알고, 그럴 때 오늘 또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여러분 시달림에서 해방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보면은 거기에 귀신 들려가지고 시달리는 여인, 시달리잖아요. 악몽에 시달리고 그 귀신에 시달리고 이런 것들 막 그냥 이런 것들이 시달려가지고 지금 괴로운데, 예수님은요 그 시달리게 만드는, 그 눌리게 만드는 환청, 환상, 환각, 뭐 그냥 어떤 이제 그 문제, 이런 이제는 습관, 중독, 이것도요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만이 아니고 마음도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고, 마음에요 이런 원한 상처가 아니고 마음의 감사와 이해와 수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배려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내게 원수라도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육신 치유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병.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창조의 원리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육신 이 문제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창조의 원리를 회복하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영적 상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음식도, 또 이제 우리가 그 산소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원리, 그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면은 우리 육신의 병도 치유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여러분 호흡을 막 개처럼 하지 말고 우리는요 깊이 편안하게 다 내뿜고 천천히 또 들여 마시고, 또 이제 한 5초 10초 참았다가 또 천천히 내뿜고, 그러면은요 급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되어져요. 묵상이 되어져요. 급하면은요 막 그냥 복식 급하면은요 기도가 안 되어져. 호흡하기 바쁘지. 그래서 천천히 하면은요 묵상도 되어지고 또 호흡도 되어져서요 산소가 우리 몸에 많이 들어가서 우리 몸을 회복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요 산소 부족으로 병이 오는 거예요. 저체온. 그러면 산소가 안 움직이면, 산소가 안 들어가면은요 혈액순환이 느려요. 그러면은 체온이 낮아져요. 그러면 냉증이 오든지 우리의 체질 수족이 차다 그러면요 여기저기 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래 호흡을 통해서 또 운동을 통해서 또 여러분 활동을 통해서 내 몸을 이제 그 산소를 많이 넣어서 우리 몸을 회복되게 해서, 따뜻하게 하고 회복되게 해서 우리 몸이 정상으로 돌아가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영적인 힘이 부족하면요 눌립니다. 그래서 영적 힘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도요 이래 영적인,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나른하지, 자도 피곤하고 그 새벽에 한번 못 일어나고, 이게 그냥 체질이니까 뭐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체질이 아니에요. 체질을 바꿀 수 있고 갱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을 계속 우리가 진짜 그 말씀 집중하고 말씀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요, 여러분 새벽에 안 일어나면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려면 죽이셔, 째라.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새벽에 일어나면 1,000,000원씩 주겠다 하루 아침에. 어떻게 하겠어요? 복순이 집사님 뭐 1,000,000원 그게 돈입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 우리가 영적인 힘이 회복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체질도요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 바뀝니다. 저희가 새벽에 뭐 일어나고자 막 그냥, 저도 못 일어나고 잠이 많은 사람인데 일어나면 되어져요. 그 영적인 힘을 회복하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이 부족하면은요 모든 게 눌리는데 병이 오는 이유예요.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이게 와서요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영적인 육신의 병이 오는데, 영적인 힘을 얻으면, 그래서 여러분 활동도 하고 여러분이 운동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지고 육신의 힘도 얻어서 치유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리듬을 바로 찾아야 돼요. 그 삶의 리듬, 규모라고 할 수 있겠죠. 큰 나태하거나 맨날 잠만 자거나 방에서 방구석에 나오지 않는다든가, 이제 그 어떤 뭔가에 뭐 활동하기를 싫어하고 움직이기를 싫어하고, 이게
삶의 리듬이에요. 저녁에 막 늦게까지 그냥 뭔가 하다가 늦게 자고 아침에 깨우면은요 못 일어나요. 이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생체 리듬이 깨지고 영적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웃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본데 리듬이 깨져요. 그 우리 리듬을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그 규모와 이런 이것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리듬이 회복되어야 육신도 치유되어집니다. 우리는 생체 리듬 있잖아요. 밤낮이 바뀌면은요 그 밤에 일하고 낮에 잔다. 그게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낮에 일하고 밤에는 어떻게 해요? 편하게 자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환경이 어쩔 수 없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느 날 보면은 몸에 병이 옵니다. 그 우리가 이런 리듬을 찾아야 돼요. 시간 리듬, 우리가 생체 리듬, 활동 리듬을 찾아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하루에 꼭 만 번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걷기 좋잖아요. 뭐 돈 없어서 헬스장 못 간다 그거 핑계고 여러분요 걷기만 해도 몇천 번만 걷기만 해도 여러분요 모든 병은 치유된다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근육도 생기고 그만큼 우리 혈액순환도 되어지고 그러면은요 운동하면은요 정신적으로도 맑아져요. 우울한 사람은요 밖에 나가길 싫어해요. 활동을 못 해요. 그러나 움직이면은요 정신적으로도 맑아져요. 그러면은요 영적으로도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 모든 치유가 이제 우리가 영적인 병 하나님의 말씀 예배가 되어지고 오늘 또 구원의 감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가지고 누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육신의 연약함까지 여러분 좋은 약도 먹고 음식도 먹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상태 리듬 이걸 찾아서 우리가 보조로 음식을 또 약도 먹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운동과 음식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서 건강한 우리 성도 됩시다.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신으로도 건강해서 우리는 이 땅에 오래오래 살자. 그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건강을 얻어서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건강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떨어져. 막 90세까지 그냥 침상에 누워서 사는 것보다 우리가 좀 건강하게 활동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운동하고 계단도 올라다니고 여러분 승리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도 제일 먼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되면은 마음으로도 또 육신적으로도 치유되어져서 건강한 성도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이제 치유 전도 시대 이제 우리 관악연말 교회가 이제